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천한 신분, 천한 출생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입다. 비록 그의 출생 신분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한 신분으로 그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말씀, 물론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로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지혜로, 설교자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제 36절과 35절과 36절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아버지 입다가 자기 딸 무남동녀로서 오직 딸 하나만 있는 그 딸을 이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자, 근데 이미 이 입다는 하나님께 그 암몬 자손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그 암몬 자손들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인도해 주시면, 자, 내가 다시 무사히 이제 그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일을 그를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나님께 입다가 서언을 했어요. 자, 누구인지는 모르죠. 내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맞이하는,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가 다시 집으로 평안히 돌아갔을 때 그를 맞이하고 그를 영접한 사람은, 그를 맞이하며 춤추며 영접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그의 무남동녀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이미 하나님께 서언했죠.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딸에 대해서 이 아버지 있다가 자신의 딸을, 무남동녀 오직 딸 하나만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기가 옷을 찌우며 이르되 어찌 알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려다. 자, 딸이지만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가장 인생의 그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신의 딸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서원한 말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의 딸 역시도 36절에서 말하기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딸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향하여 입을 연 그 말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딸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우리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영접하는 자를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서원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 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삶 산다라고 어떨 때는 말하지만 그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사사로서의 그 아버지 입다가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딸도 역시 능동적으로 희생이 되어지는 것을 각오하며 희생물이 되어진, 자,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서원한 대로 그대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입다의 그 순종,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그의 믿음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본질이 바로 순종이었죠.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그 자신, 아브라함이 가장 그에게 소중했던 그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바로 그는 능동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자,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질인 그 순종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입다의 삶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얼마나 참으로 진실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내가 갖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천한 그 출생 신분을 가진 그러한 입다였죠. 그리고 길앗의 본처가 낳은 그 아들로부터 이제 쫓겨남을 당하며 불행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자라났다라는 것을 본문 1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11장 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자, 길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로부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것, 천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불행한 어린 시절을 가졌던 그런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입다는 어린 시절에 그런 불행스러운 어린 시절을 가졌다 할지라도 길앗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지배자로, 그 길앗 장로들로부터 그 민족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제 그 입다를 이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입다를 불러서 그들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이 그 입다를 불러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세워서 그를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제 지도자로 나서도록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4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대항에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암몬 족속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게 된, 그래서 전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입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제 순종을 보여주게 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이 입다가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 족속들과의 그 싸움, 그 전투가 이제 입다에게 하나님께 보여주는,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의 참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여호와의 영, 곧 성령,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서원을 이제 30절과 31절에서 하게 됨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그 암몬 족속들과 전투에서 승리로 인도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승리 후에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영접하는 자를 내가 그를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마침내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그 싸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대항해 승리케 해주셨죠. 암몬 족속들을 이제 입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을 대항해서 그들을 패배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넘겨주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항복하게 되었죠. 바로 그것을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암몬 자손과의 싸움 이후에 이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문안동녀 딸이 바로 아버지 입다를 이제 위해서 춤추며 영접하고 있음을 34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35절의 말씀은 입다 자신이 30절과 31절에서 서원한 대로 이제 자신이 영접한 그 문안동녀 딸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입다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죠.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로다. 자, 바로 자신의 딸을 이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아버지 입다의
고민스러운 심각한 고뇌하는 그 모습을 이 3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입다가 어떻게 다시 표현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말한 것을 내가 어찌 다시 능히 돌이킬 수 있으랴? 내가 하나님께 선한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입다의 딸도 역시 아버지 입다를 향해 36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하나님께 그 번제물로 나를 드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선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딸이 아버지 입다에게 그렇게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입다의 그런 딸도 아버지 입다를 향해서 방금 읽었던 3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암몬 자손을 이제 이기게 해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딸이 아버지 입다에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입다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 소원이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 할지라도 35절에서 입다의 그 심정을 보여준 것 같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나를 괴롭게 하는 자, 그리고 나를 상담하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자기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참으로 심각하고 어려운, 어떻게 물러설 수 없고 그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을 변개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심정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한 그러한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입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 순종입니다. 입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그의 무남동녀 딸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바로 11장 30절로 31절에서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무엇을 그리고 왜 서운했는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집에 평안히 돌아갔을 때 그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그런 서원을, 약속을 입다가 행했죠. 자, 이와 같은 입다의 서원은 입다 자신과 그리고 그의 무남동녀 딸에게 자신들의 신앙이 바로 시험대에 온, 그러나 자신들의 믿음을 이제 증명하게 될 그러한 서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35절과 36절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아버지로서 그 입다는 자신의 딸이 암몬 자손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버지 입다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단지 아버지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 그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자신은, 그 딸은 이제 아버지 그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입다는 자신의 딸로 인해서 영적 고뇌에 쌓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영적인 고뇌에 쌓여지게 된 이유는 바로 30절과 31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암몬 자손으로부터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그 번제물이 바로 자신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심각한 번뇌와 고민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입다에 따른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도록 능동적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있음을 우리가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는 아버지와 딸의 이와 같은 희생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는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다는 자신의 전 삶에서 가장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딸을 서원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서원한 대로 39절에서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39절 보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사 입다죠.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 딸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딸을 이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입다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마치 이제 이 차사 있다가 그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그 영적인 그 싸움 그들과의 전투 속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이제 그가 얼마나 이 영적으로 고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 서원했죠. 자, 바로 그런 서원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본문에 있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서원한 것을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꼭 이행하는 것이 변개치 않고 변화시키지 않고 그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이행하는 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이 되어짐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